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들을 때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받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소원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재수 집사님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살아가는 귀한 여종의 기도 제목과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종의 입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 정말 악명 높은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악명 높은 사람, 그럼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네? 김정은, 그렇지. 요즘 우리 가장 심각하죠. 김정은. 또 네? 네로, 그렇죠. 폭군의 대명사죠. 로마의 네로 황제. 또 히틀러 그러셨어요. 독재자의 아주 대명사처럼 불리워지죠. 그리고 스탈린이라든지 또 캄보디아를 사륙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폴포트 같은 사람. 그리고 김정은 그랬는데 사실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아주 쳐죽일 김씨들을 세 사람입니다. 김일성, 김정은,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처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악명 높은 사람들 때문에 네로, 스탈린, 또 히틀러, 김정은까지 다 나왔는데, 자, 이 사람들보다 훨씬 처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욕을 먹어. 매주 욕을 먹는데 자그마치 20억 명 이상에게 욕을 먹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여러분 매주 몇 번인가 모르게 2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전 세계 교회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빌라도를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누굽니까?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죠. 회원들입니다. 자,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새벽에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내부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해가 떠오른 이후에야 공식적인 회의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미 지난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일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규정을 잘 지켜야 마땅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회의를 여는 꼼수를 부린 거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랬어요.
거짓 증거예요. 몇몇 거짓 증언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정적인 유효한 증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6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들의 시답자는 그런 말에 대해서 1절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63절에 기록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라 합니까? 그가 신속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요구하리요? 그러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말할 때 군중들이 사형에 처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들은 그 후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능욕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예수님을 희롱까지 하죠. 자, 그 후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함께 의논을 하고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우리 오늘 본문 27장 1절 2절 말씀까지예요.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부터 결박을 당하셨어요. 26장 57절 보면. 그리고 재판 과정 동안 풀렸다가 빌라도 앞에 설 때에 다시 포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했느냐? 자, 오늘 11절 말씀 보면 지금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역사가들은 이 빌라도의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빌라도는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고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늘 감정대로 행동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변심하는 간사한 자였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사람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빌라도가 로마 정교회에 발을 디디고 이름을 날린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결혼 이후예요. 빌라도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스페인의 세빌리라고 하는 조그만 섬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 빌라도는 로마가 게르만족과 벌인 그 라인강 전투 때에 로마군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로마에 갔을 때에 그 로마의 어느 술집에서 한 주정뱅이,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아우구투스 황제의 손녀딸이었어요. 이름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데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글라우디아의 어머니가 줄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황제의 딸 줄리아와 외손녀 글라우디아는 상당히 좀 퇴폐적인 여성이었다. 타락한 여성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줄리아다, 또 글라우디아다 그러면 퇴폐 행위의 대명사로 불렸을 만큼 오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온 로마인들이 그 머리에 생각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실의 대명사. 그래서 이 두 여인을 입에 올릴 정도였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아우구두스 황제는 손녀딸의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빌라도 손녀 사위가 되겠죠. 이 빌라도를 팔레스타인의 제6대 총독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역대 로마 총독에 대해서 대단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일제 때도 일본 총독이
우리 여기 조선에 오면 어떻게 했어요? 뭐 누구를 막론하고 쳐 죽일 놈이지 뭐. 그죠?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전임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아니까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편견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는 좀 달랐어요. 빌라도는 그 뒷배가 누구예요? 황제잖아요. 예.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였기 때문에 그 황제를 믿고서 아주 지각 없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오늘 이런 우를 수সম찮게 범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빌라도는 로마에 충성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이 티베리우스 그 황제의 대형 초상화를 밤중에 군인들을 시켜서 어디로 갖고 들어오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용납이 되나요? 절대 용납이 안 되죠. 왜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성도잖아요.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황제의 초상화를 들여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빌라도는 자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초상화를 밤에 몰래 들어오다가 발각이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로마인들이 종교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탄압할 준비를 한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빌라도는 초임 시기부터 이 유대인들로부터 신임을 아주 잃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이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물이 모자란다고 판단을 해서 솔로몬 연못에서부터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유익한 일이죠. 물을 끌어대는 일이니까 잘하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수로 건설 중에 자금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이 자금이 모자라니까 어떤 엄청난 일을 벌였냐면 성전의 헌금과 성전의 재물들을 가져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뭐 타협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죠. 자, 그때 뭐 이렇게 와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면 좋았을 텐데요.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을 매복시켜놨다가 일거에 빌라도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친 거예요. 자, 그 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있게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빌라도는 이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정책을 펴고 온 유대인들의 공적인 적이 되는 거죠.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을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전 제물에 그 일단의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오늘 그들의 피를 섞어서 뿌리는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악독함은 극에 달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런 일련의 사실들은 이 빌라도가 지도자로서 어떤 덕목이나 인격이 돼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역사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빌라도의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빌라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런 인격이나 빌라도의 이런 악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성경이 관심이 없어요. 자, 이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미련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 빌라도의 입에서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뭐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 게 있죠. 저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3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막 손도 씻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지만 빌라도, 그 악한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3번씩이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로마 법으로나 율법으로나 우리 주님이 무죄하자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형을 당할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이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마태의 시각에서 빌라도의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럽니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마태는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반복해서 사용을 해요. 총독이라고.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그랬잖아요. 이 총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19절에도 총독이 재판석에라고 했고 21절에도 총독이 대답하여, 이렇게 빌라도의 이름보다는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재판이 정치적인 문제에 따라서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자, 이 당시에 빌라도의 재판은 총독 관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총독 관저. 통상적으로 이 로마의 재판 과정을 보면 먼저 집행관이 원고의 고소 이유를 듣고 그리고 피고에게 질문을 하고 피고는 자기 변론을 듣는 과정을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거듭하다가 그리고 이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게 확정된 판결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로마의 재판 과정이에요. 자, 아마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로마 총독에게 예수가 반역을 꾀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종교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반역을 꾀하여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왕은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죠. 식민지였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가 반역을 꾀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다라고 고발을 했을 겁니다. 자, 빌라도는 이 로마 총독으로서 점령군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의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일찍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라고 했죠, 헤롯 왕에게.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주요한 이슈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예요, 마태복음에. 자, 아마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동안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그 빌라도 주변에 서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고발해야 됐겠죠.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봐라.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라고 자처한다. 뭐 엄청 고발했겠죠.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도리어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을 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좀 변론 좀 해봐라. 그 얘기죠. 왜 그랬겠어요? 왜 제발 좀 얘기해보라고. 저들이 저렇게 너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저렇게 증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거 듣지 못하냐?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냐? 이런 얘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아무리 듣고 또 듣고 증인의 말을 또 듣고 또 들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변명을 하고 나는 그렇다 안 그렇다 뭐 변명을 하면 이 빌라도는 반감을 사지 않은 상태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변호의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총독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그의 모습에 어떻게 해요? 크게 놀라워했다.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변론을 하고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쭉 말씀을 하셨으면 풀려났을까 안 풀려났을까? 풀려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변명을 할 수 있고 죄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죄 없는 그분이 왜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요? 예? 예. 당신의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예,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명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거죠.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 결과를 선고하면서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죠. 물로 손을 씻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당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내린 판결이지만 그 판결은 불의한 것이었다. 이 재판 자체는 불의한 재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와서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8장 38절.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타협안을 내놔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의 전례에 따라서 바라바라고 하는 그 흉악범과 예수님 중에 하나를 택하면 그들 중에 하나를 놔주겠다는 거예요. 자, 왜 빌라도가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 흉악범, 저 흉악범을 놔주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빌미로 해서 예수, 자기가 판단할 때 아무 죄가 없는 이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머리를 쓴 것이었겠죠. 아니, 그런데 당연히 예수를 놓아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참 악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중 심리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전 요즘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뭔가 하면 여론이에요. 여론. 예? 지금 뭐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상을 탔으니까 축하해요, 안 해요? 축하해야죠. 예, 축하해야죠. 뭐 어쨌든 노벨상을 받았다는 건 축하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작가가 쓴 모든 작품이 우리가 다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노벨상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사실 이렇게 해서 나라별로 뭐 유럽,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뭐 아시아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상을 탔으니까 축하할 일이죠. 근데 그의 작품들 전체가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지금 경기도인가 어디서 그 책을 중고등학교에 비치해서 학생들이 읽게 하라고 도서 뭐죠? 그게 추천 도서 해가지고 아마 그 도서관에 넣게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압니까? 아주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중학생이 읽어야 되고 고등학생이 읽어야 되냐고. 예? 여러분들은 읽어도 돼요.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 소설이 다 뭐 이렇게 다 건전하고 순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얼마든지 뭐 외설적일 수도 있지. 그건 성인들이 읽으면 되니까 판단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책을, 그런 소설을 노벨상을 탔다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금지를 시켰거든요. 도서관에 들어가는 거. 근데 지금 또 드려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해가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건 아니다 싶어요. 예? 여러분 세상이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다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큰 소리를 내면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게 의로운가 불의한가, 저게 진리인가 거짓인가, 이걸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는 살펴야 된다고요. 네? 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상식에 벗어나게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라는 게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면할 수가 없었죠. 자, 두 번째 이 빌라도는 뭘 잘못했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불의한 재판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군중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판사면 무죄면 무죄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책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 하여금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희롱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19장 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빌라도는 한 번에 더 노력한 걸 보여줘요. 자, 이만큼 채찍질하고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 이제 방면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자, 그때 군중들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럽니다. 그때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직접 예수를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19장 6절에 말을 하죠.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들이 빌라도에게 자기들의 법으로는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심층 신문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석박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빌라도를 이거 예수 놔두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라 협박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라 그러지 않았냐. 이게 반역이 아니고 뭐냐. 그냥 풀어주면 우리가 황제에게 직접 얘기하겠다. 그리고 당신의 죄도 고발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영린이죠. 예? 왕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손녀 사위든지 뭔지 아무 상관이 없이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어요. 또 저들에게 자기를 황제에게 직접 고발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들의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 과정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분으로서 억울한 눈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무죄를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불의한 재판 과정에 대해서 한마디 문제지기 않으셨어요. 그 억울함을 다 참으셨어요. 모든 불의를 다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죄가 없으신 의인이 아주 흉악무도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인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을 예수님이 스스로 당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한 대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당해야 할 그 참담한 꼴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담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최종 재판을 끝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최종 재판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형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아무한테나 안 합니다. 특히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오늘 그런 자들에게만 행하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세계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러한 불의한 재판의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됐을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이단들이 난무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혼란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억울한 정죄로 신앙 내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이 박해로 인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억울한 정죄는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견뎌나가는 것이 귀중한 신앙의 덕목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판을 다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왜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난이 왜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한 예수를 무죄하다고 얘기 못한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함으로 후대에 했잖아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예? 자,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무죄한 예수를 내어준 거예요. 무죄한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빌라도의 최후의 결정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그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 순간의 안락을 위해서 그 십자가 선택을 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판을 역사 앞에서 자기는 회피한다고 손 씻고, 여러분, 이게 옳은 행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빌라도 앞에 만약에 내가 섰다면 어떨까? 어떨까? 오늘 여러분, 정말 무지무지 나는 변명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어? 야, 뻔히 알잖아. 너도 알잖아. 막 그랬을 것 같아. 너 내가 무죄인 거 알잖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왜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겠는가? 여기 우리가 큰 두 가지의 영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불의한 재판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이지만 당신이 받은 사명을,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때때로 이 어둠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고 우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이 불의한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될 겁니다. 정말 불의한 자 앞에서도 내 사명을 위해서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을 본받아 소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